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너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계속 기록하면서 그 중심 내용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계속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또한 그 내용 가운데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의 모습을 계속 들춰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절제하지 못함과 이 무질서함 속에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무너뜨리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이 권면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자녀인지가 드러나는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것을 소망하며 또한 감사함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또한 오늘 내용 속에 기록된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집은 누군가가 지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건축을 하였고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고 누군가가 그것을 행하였기에 그러한 건축물들이 지금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지금 예비하고 있는 이곳에도 어제 저녁까지 1시가 넘도록 많은 지체들이 청소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또 고쳐야 될 것을 고치고 이미 다 지나간 일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한지는 모를 것입니다. 이미 그 공사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공사가 완성되어 있고 어떤 일이 되어져 있는 것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한 기회에 만들어졌고 나타나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그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넓고 넓은 우주를 보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을까라는 것이에요. 어찌 생각하면 그냥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어떻게 생겨났겠지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지금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이 만드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증거가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며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거하실 처소로 우리를 세워두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으로 또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헤아려 보고 보려 하고 그 음성을 들어보려 해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음성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가끔 우리는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이는 분명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처소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드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라라고 분명하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바 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고 만들어진 바 된 자라고 하시는데 과연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을 품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내용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또한 흔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 모든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된 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가운데 행하여지게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서 또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이 당연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게끔 만드셨대요. 그런데 그곳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는 육체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달려감으로 절대로 되지 아니하더라고요.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또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확인해 보거나 그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진실이며 진리이며 그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아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그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세계는 믿어지지 않을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가끔 이렇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에 그 아이들은 그냥 듣기는 듣지만 그 들음이 마음속에 아니면 그들의 생각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냥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세계들을 경험해보고 그 자라남을 통하여 또한 그 세계를 맛볼 때에 아, 그 누군가가 얘기해줬던 이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알게 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동일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나누어 주어도 그것을 알아채지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된다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육체로 살아가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질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비록 육체로 지금 살아가지만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제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드러나짐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운동하는 자가 경기에 임하여 달려가는 것을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달려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달려감이 우리의 달려감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달려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굴까요? 누가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만이 그 경주를 행할 수 있는 자임을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이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이니 그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라는 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자,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급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또한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달려가 보자
열심히 달려가 보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는 다름질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다름질하도록 만들어주시고 달려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모든 일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선포합니다. 여기 달려가라라는 것은 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하여 어떠한 것을 얻도록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아무것도 없음을 날마다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산산조각 내시며 그것을 결국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상급을 얻도록 달려가라 선포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급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이미 얻은 자가 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불러내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우리의 힘과 능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가 이 상급이 주어져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는 것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더욱더 달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이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믿음의 경주를 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을 선포한 자가 아닙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12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경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오직 상 받는 자가 하나이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한 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상 받기 위하여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자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목표점을 달려가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믿음의 경주의 내용을 보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만난 자가 이제는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을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우리의 일생의 평생에 드려지는 예배의 한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일날 정해진 시간, 9시, 10시, 11시, 아니면 오후에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만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예배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이투스 제작교회 모든 성도들이 11시에 함께 모여 예배합시다라고 한 이 공적인 예배는 우리의 평생에 드려지는 예배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의 한 예배일 것이. 그러면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이 되어져요. 여러분, 어제 이곳에 먼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정말 머리가 하얘지고 숨 쉴 때마다 막 그 공기 속에서 먼지가 입에 들어오는 것 같아서 마스크를 절대로 뗄 수가 없어요. 얼굴에는 이미 뭔가 하얗고 더러운 게 다 붙어 있고 옷을 털어도 저 아마 그거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 천장에 이게 되게 간단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막 부러져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뭐가 막 잘 안 돼요. 벌써 이미 생각과 마음속에서는 되게 깨끗하게 완전 전문가적으로 다 해낼 것 같이 다 계획이 세워졌어요. 근데 하니까 허리 끊어질 것 같지요. 엉덩이 근육 아프지요. 팔 떨어질 것 같지요. 수도 없이 힘든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봐도 예배의 형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그 저녁까지 1시간 넘는 시간까지 누가 와서 그 먼지 뒤집었으며 뭐하러 이런 일을 하겠어요. 어떤 자매는 멜랜드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흉기 좀 갖고 오라 그러니까 왔어요. 그 저녁에. 뭐 투덜댔는지는 잘 몰라요. 안 보였으니까. 그럼 아무튼 백흉기 가지고 와서 막 또 백흉은 안 했어요. 근데 다른 일을 막 하면서 많이 돕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정말 그 모든 순간순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곳에 모여서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모든 내용에는 바로 호흡하는 매 순간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자요,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자들인 것을 믿음의 경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모든 것이 있어도 그에게 가장 삶의 기준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예배자로 만드시는지, 내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이 정말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고 분노가 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게 만드시는지 그것에 대한 증거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을 지금 경험하며 증인으로 세움을 받고 있잖아요. 점점 우리는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직접 목격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호흡하는 모든 그 순간 호흡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이 나의 믿음의 경주이구나를 증거하며 목격하며 증인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지금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맡기시고 또한 그 모든 나에게 부탁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뢰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부탁하여 증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저가 그 날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게 하시는 것이, 즉 증거자로 세워주시는 확신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연합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 내추럴한 사도 바울 혼자 스스로는 이 일을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 달려가는 것 같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어지는 것도 정말 내 순수한 나, 내추럴한 나로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된 자들은 그 일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경험하며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 얻은 자임으로 나도 이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며 너희에게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상 얻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에 된 자들인 것을 선포하며 너희도 그곳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썩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그런 경주자를 비유하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 이것은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상급과 상금과 어떠한 상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우리의 돌아보게 되어질 것,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 보지 못하나 이 세상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우리는 얻은 자이기에 이제 우리는 절제하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제하다라는 것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막 일을 하니까 이제 막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그 명강가 어디 가서 이제 밥을 시키는데 4개만 시켰어요. 4사람이. 근데 그게 평소답지 않거든요. 분명히 4사람이 가면 적어도 5개를 시켜요. 아니면 6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껏 먹어요. 근데 4개만 시켜서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조금 더 먹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일단은 4개만 시켰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이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음식을 먹기 전까지는 조금 배가 고팠는데 먹으니까 배가 더 고파져요. 그래서 한없이 막 먹고 있는데 사실 어제 쫄면이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제일 먼저 이렇게 비벼서 양식껏 한 4분의 1 정도를 이렇게 덜어서 먹었는데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 이 새 지체가 안 먹었잖아요.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앞에다 놓고 다 먹어버릴까 생각했는데 마음에 약간 절제가 딱 되어지더라고요. 아니다, 그래도 미안하다. 이 지체들도, 그리고 또 어떤 자매가 분명히 자기가 쫄면 먹고 싶어서 자기는 쫄면 시켰는데 내가 다 먹으면 집에 가서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좀 절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딴 거를 먹는데도 자꾸 쫄면에 이게 냄새가 자꾸 올라오면서 그게 자꾸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조금 남았어요, 나중에. 근데 어떤 형제가 그거 다 먹어버리더라고요. 물론 그 형제는 안 먹었었어요. 근데 충분히 배가 부를 것 같은데 그걸 또 다 먹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그리고 먹고 좀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절제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음식이 절제되어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음식이 한번 먹기 시작하면 정말 맛있으면 배가 터져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도 절제가 안 되고 먹을 때가 있어요. 뷔페 가면 그렇죠. 가끔 무슨 샤브샤브 가면 정말 배가 벌써 저 밖으로 튀어져 나올 것 같은 배부름이 있는데 끊임없이 한 2시간을 꽉 채워서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는 것에도 또한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에게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게 되어져 있대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보고 그것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질 것 같으면 이 먹는 것도 중단이 되어지는 절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이 절제는 절대로 내 스스로 혼자 노력하여 훈련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한계는 드러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제하게 하심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고 그 모든 절제하는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드러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 누가 넘어져서 상처를 받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에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절제가 되어지는 그 모든 밑바탕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여 살려내신 자, 그 자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그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에 절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리 여기서 기도 10시간 할 수 있어요. 예배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쓰러져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힘들다. 그러다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가 교회라는 곳은 다시는 오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절제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절제 가운데 왜 절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그 사람을 케어하게 하시기에, 그 사람을 상관 있게 하시기에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해지는 것이라도 절제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세요.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이 공예배를 드려도 되는 날이 혹시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찬양을 한 10시간 여기서 뛰면서 아무도 안 나가고 저 뒷문 잠그고 10시간을 막 뛰어도 되는 날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절제하게 하시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절제하게 하심. 그래서 상급을 얻어 달려가는 자,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안에 살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이미 썩지 아니할 영광의 그 상급을 얻은 자에게는 절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반드시 나타나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대요. 이 고린도 전서 9장 9절로 11절에 너희가 그것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얻었다라고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열매를 나타나는 그런 악한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 이제는 우리의 가운데 절제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는 그런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상급을 얻은 자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 상급을 얻도록 지금 달려가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와 어떤 착함과 선행을 하며
종교생활과 기독교인으로 살아감으로 상급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의 상급,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자들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지금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여러분, 저는 싸움을 되게 못해요. 마음에는 이미 누군가를 이렇게 때리면 다 때린 것 같은데 손을 뻗으면 이렇게 안 나가고 여기까지만 나가요. 힘은 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때리면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손을 뻗으려도 이렇게 하다가 말하지. 그래서 저는 평생에 딱 치고받고 싸움을 한 번을 싸워봤어요.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그냥 이렇게 휘두른 거에 맞고 몸이 이만큼 들적인데 저는 아무리 때리려고 해도 이렇게 하면서 허공에다가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맞고 끝났어요. 그게 저의 첫 싸움이자 마지막 싸움이었어요. 여러분, 싸움이 향방 없이 그냥 허공에 대고 치는 것 같이 아무리 이렇게 휘둘러도 그 상대방은 쓰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달려가는 자가 저 목표물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면 그 달려가는 경주는 온전치 못한 것일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자들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의 달려갈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알아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절제하며 이 형제와 자매를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하는 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앞으로 힘차게 더 나가야 되는 때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3절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하신 자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예수와 함께하는 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과 같이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 약한 자가 그것을 따라오지 못할 때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가도록, 그와 함께 연합하여 또 그와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향방 없는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방향이라면 그것이 바로 선한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 우리 이투스 제작교회 안에 이 안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한 명씩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믿음을 강조하거나 억지로 믿음의 열매를 끌어내려고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만약에 여기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뭐 많은 일들을 막 힘들게 해야 되는데 어제 나온 우리 지체가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다는 게 아니라 어제 나와서 이 지체는 그냥 교회 놀러 왔어요. 그냥 뭐 이렇게 누구 친구 따라서 놀러 왔는데 그냥 별로 재밌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갔어요. 그런데 가고 있는데 야, 너 여기 와서 여기 다 일을 해야 돼. 왜냐면 우리도 하니까 너 지금 같이 해야 돼. 이랬어요. 그럼 이 지체는 어떻게 할까요? 뭐 그 일을 좋아하면 와서 막 동참을 하겠죠. 그런데 되게 싫어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정말 억지로 처음에는 이 관계상 아니면 이렇게 분위기상 하려고 조금 시도를 해보겠죠. 그런데 전혀 그 마음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강요하고 이것을 좀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는 불편함이 가득하여 다시는 교회 오지 않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생겨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도록,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주셔서 그 일이 굉장히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성이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었대요. 아마 기도 막 하다가도 약한 자가 오면 옆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 주실 때에 잠시 큰 소리로 아니면 어떤 형식상에 있던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뭐 어떤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마음껏 먹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을 때는 그것을 버려두고 그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 생활하며 같이 가주는 일을 행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임을 저는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크고 작은 분량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때로는 굉장히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지금 증거되고 있음을 저는 매일의 삶 속에 바라봅니다. 또한 27절 마지막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뭐 구원을 박탈당할까 아니면 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이제 저 지옥불로 떨어질까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그 마음이 조금씩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걱정했던 거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막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달려나가다가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지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까지 내가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혹시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냐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걸 선포했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 속에서 연약하여 무너지는 모습 앞에 내가 견고한 사람인가? 끝날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아마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을 듯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너희를 향방 없이 아무데나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경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며 또한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자로 이미 상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가운데 이미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두스 제자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 목격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며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 3년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이곳에 3년 동안 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때로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내가 언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근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 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향방 없는 발걸음질과 향방 없는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온전히 세우심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의 짐을 끊임없이 지십시오. 짐을 진다라는 것은 너 왜 이것도 못 져? 너 왜 이것도 못하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과 사랑과 안에 우리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익투스 제자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정체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달려나가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가 야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익투스 제자교회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그 호흡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아지기에 이제는 하나님 절제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이제는 절제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짊어지며 나아가며 하나님 절제되어지는, 그리하여 약한 자들에게 함께 약한 모습 속에 약하지는 않으나 약한 자와 함께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며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이곳에 끊임없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